그래서 생명의 비밀은 첫 번째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너희 안에 계시니, 그 요한일서 4장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영접합니다. 내가 내 삶을 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시니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작은 진실을 나눌 때도 굉장히 아픕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막고 가립니다. 그런데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 기독교의 영접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생각이니까. 생각에서는 뭐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고 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인격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완전히 가짜에 내게 있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음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통곡 때문에 안 할 수만 있다면 이건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그런데 멸망을 직면해버렸기 때문에 나를 여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기독교에는 사라졌습니다. 왜요? 대중화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몇 명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니 숫자는 많이 모였는데 성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이 땅을 새롭게 해주는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의 제일 마지막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상징도 아닙니다. 비유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더불어 먹으리라도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도 공동체의 예배였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배 의식은 4세기에 확정되었습니다. 2세기 후반에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세기 후반에 써진 교부들의 글에 이 강대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같은 종교의식이 생겼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의 90%는 회당에서 따온 것입니다. 나머지 10%는 이방 종교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 종교 의식을 깬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이 종교 의식은 두 가지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을. 하나는 안식법이고 하나는 정결법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 개 다 깨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교의식을 깨버리고 함께 제자들과 같이 먹고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를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원의 주제는 거기에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가진 종교의식이 이것이 예배라고 착각하시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에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난자가 있죠. 난자가 있는데, 난자는 수정되지 않아도 스스로의 일생을 살고 끝나면 체외 바깥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현상 속의 생명은 이대로 일생을 얼마든지 삽니다. 그러나
난자가 단세포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일생은 그냥 단 한 가지로 삽니다. 에고의 무지막지한 욕심. 무조건 남보다 나아야 되고 조그마한 것도 남에게 져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난자의 정자가 수정이 되면 급격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복잡한 그 생명체로 이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에 그 말씀이라는 DNA가 수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 그 사도 바울의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생명의 기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서 뭐 안 좋은 것은 다 없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천박함입니다. 네, 천박하면 그건 스스로도 힘들고 남도 힘듭니다. 그런데 천박하다는 말은 깊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현상이 전부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계급장을 달았어도, 그게 아무리 훌륭한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 썼어도 깊이가 없으면 천박합니다. 스스로 불행합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깊이를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존감과 행복감을 누리게 해주며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깊이를 같이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깊이는 이 말씀이라는 DNA가 수정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아주 잘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입니다. 동시에 나에게는 내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그동안 계속 억눌려 온 속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울고 싶어. 엥 하려 그러는데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런 엄마 있습니까? 슬프구나. 그래. 슬플 때는 우는 거야. 실컷 울어. 그렇게 해줬더라면 오늘날 나도 이렇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을 텐데 엄마의 사명은 또 그게 아니에요. 엄마의 사명은 엄마는 일이 많아. 그렇게 우는 거 그거 처리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뚝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 감정을 살지 못하고 남의 감정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금방 배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억누르고 감정이 되었든지 말이 되었든지 그래서 말 한마디도 하고 싶은 말은 못해요. 해야 되는 말, 하도록 허용된 말. 그 세상에서는 그걸 잘하는 사람을 보고 똑똑하다 그럽니다.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평생에 자기 고백은 한마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이 인격의 신비입니다. 이 고백 하나가 10년을 속을 썩인 아들이 엄마 아버지 앞에 와서 엄마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 한마디가 10년 동안의 그 가슴앓이, 그 아픔, 그 절망 모든 것을 삽시간에 씻어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게 조건과 상황에서 깨달아진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과 하늘이 교통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 땅과 하늘이 통하기 시작하면 거짓이 더 이상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는데 21세기 크리스찬이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하도 들어갔고 잘도 따라하는구나. 예, 제 얘기가 아니고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 그 영성훈련에 나오는 예화예요. 근데 제가 각색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면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이며 동시에 내 속사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억눌려온 내 속사람이 드디어 만납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크리스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를 알아서 남의 것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수련하거나 돌을 닦거나 무엇을 깨우치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죽어버린 내 안에 개입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 있으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상태에 있는 그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가 속사람이 되어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 속사람을 이 내 그리스도의 속사람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아직 눈도 못 뜨는데도 엄마가 이러죠. 아이고 눈도 못 뜨는 거. 그동안에 뭐 바라볼 필요가 있나? 내가 바라보니 지가 아나. 이러고 안 바라보지 엄마가.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 눈도 못 뜨는 애를 마치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말하고 뭐 이렇게 또 하고 아이고 니는 네 애비 같지 않아서 너무 이쁘다 뭐 이러면서 우리 집 가정 형편이 너무 많이 나오나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애가 눈을 뜨고 애가 뭘 배워요? 바라봄을 배웁니다. 바라봄. 생명의 첫 번째 비밀은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 모든 세상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 가지고 세상은 나를 다 정죄하지만 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정죄 안 받는 부분이 없잖아요. 뭐 여성들은 또 헤어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 헤어가 안 나와서 이 고민하는 분도 많잖아요. 여기 두 사람 지금 계시네요. 예, 인간이 뭐 깨닫고 해탈하고 뭐 헌신하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생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화되느냐. 그 모든 조건, 모든 정죄를 다 떠나서 이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엄마가 아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 속에서 죽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수치스럽게만 느꼈던 내 자신, 내 생명이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시고 한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속사람을 피워 이 바라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든 역사는 속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속사람으로 오시기 위한 모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미스하면 이거 그냥 이해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속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내 육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죽지요. 예, 그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철도관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할아버지 벽장에 숨겨놓은 벌꿀 그거를 통째로 다 먹었다가 병원에 실려간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랩이 벌꿀 레벨만 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못 견딥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열량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폭파해 버리죠. 그래서 육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아래 있지 않은 육체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지 않은 육체에 오려니까 어떻게 해요? 동정녀에게 나셔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이면 다 죄 아래 있죠. 예,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자꾸 성경들을 이 생각과 논리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요즘은 무슨 뭐 동정녀 탄생이 무슨 신화적인 얘기처럼 그렇게 하는데 좀 성경 좀 그냥 순진하게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건 깜짝 쇼가 아닙니다. 아, 사흘 후면 부활할 거 아니까 뭐 좀 참지. 그게 아닙니다. 오셔서부터가 계속 십자가입니다. 뭐냐 그러면 죄 아래 있지 않은 육체에 오셨으니까 이 육체는 순간순간이 내가 아버지께 순종할 수도 있고 내 육체의 속성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아버지의 뜻을 살아온 결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생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일생이 십자가라는데 어떻게 표정을 다 미륵보살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예. 예. 자, 그 십자가를 지셨죠. 거기까지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부활이 나타났어요.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지 생명이 깨어질 수가 없지요. 생명이 깨어질 수가 없지요. 얘기를 하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은 이반 일리치가 40대 중반에 성공한 판사예요. 이게 적당히 친절하게 대하고 적당히 뇌물 먹고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성공해서 잘 사는데 40대 중반에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죽는다는 게 화가 났지만 그 문병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말 자기의 아픔을 느껴줘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를 건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코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마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날짜를 모르지만 사흘째 되는 날 코마에서 깨어납니다. 왜? 손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래서 코마에서 깨어나서 눈을 번쩍 떴더니 기숙사 학교에 갔던 막내 아들이 돌아와서 그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 순간에 이반 일리치가 깨닫습니다. 자기가 분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였어요. 자기가 적당히 건성건성 대하면서 그냥 자기 것 채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아내도, 자기가 그렇게 분노하는 아내도 신혼 시절 지나고 한 번도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바라봄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소 닭 보듯 한다. 뭐 이런 말씀. 마태복음 29장에 나오는. 아니요. 목회자하고 성도간도 바라봄이 없을 수 있어요. 관리 대상이고 내 사역을 위한 바라보면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고 바라봄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거짓의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용서해주고 브라스지 용서해주고 그 순간에 어둠이 끝나고 빛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톨스토이 작품은 뭐 유명한 말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명한, 가장 귀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났어. 끝난 건 죽음이야. 세상은 이렇게 속입니다. 생명이 끝난다고. 생명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나는 거죠. 거짓에 속으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 끝나는 순간에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단절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죽음의 끝까지 속아서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여기에 이제 인간 회복이 여기 일어났죠. 성경의 인간론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지었습니다. 28절, 지으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명제는 다스림입니다. 예, 다스림입니다. 예, 감정. 다스리면 감정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처럼 또 우리를 천박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안 걸리지 않습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있으니까. 다스림이 명제입니다. 이 다스림을 상실한 인간에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기독교라는 종교에 계셨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작은 허물 하나도 나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만 가지로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설교가 길지만 오늘 또 길었네요.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긴 이유가 또. 그것이 우리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자고 얘기했는데 안 웃으시면 무서워요.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면 참 불편합니다. 바깥에 세워두고 제가 할 수 있을 때, 제 사정이 허락될 때 I'll be nice to you. I'll be good to you.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지금은 내가 바쁘잖아요. 세미나 인도하는 거 안 보이세요? 예. 거기에는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아픕니다.